새벽에는 우리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미가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여러분들 미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 성으로 가게 되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유일하신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가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미가서는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미가서가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성경 가운데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미가서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미가서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가서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 미가서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미가서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또 미가서에는 유명한 말씀이 한 말씀 더 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은 이 생명선 축제 때 제가 증거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천의 양을 바치고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주일날 나눌 예정입니다. 이처럼 미가서는요 다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무엇을 증언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증언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선지자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미가도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미가도 미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묵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죄의 결과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되는데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도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종결하시고 남유다의 죄를 종결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종결하시고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심판도 종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종결하고 우리의 죄를 종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왕들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담은 선한 왕이었고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악한 왕이 한 명 있었잖아요. 아하스는요 므낫세의 할아버지입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이었고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못지않게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였어요.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은 이 아하스의 죄, 즉 남유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하스의 죄, 남유다를 심판하게 된 아하스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의 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두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하여 너를 공격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구했을까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의 위기를 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죄였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죄였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에게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지금 6.25 전쟁 이후 전쟁의 위험이 최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나온 뉴스가 뭔가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휴전선 최전선에 있는 포격 부대에게 전쟁 준비를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전쟁 그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고문풍선 와서 이 지금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고 삐라를 살포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 노발대발하고 한 번만 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전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지금 다 지시해 놨다고 하는 오늘 새벽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위기인 거예요.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하스가 전쟁의 위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일함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까지 늘 전쟁의 위기가 있었지만 전쟁 없었는데 설마 전쟁 나겠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대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위기 속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대국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는 작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가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러분들 2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지어다가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냥 경청도 아니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경청하고 또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면 그분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사무실에도 말씀을 듣지만 운동하다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운동하다가 이어폰 끼고 혹은 이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죠. 잘 안 들려요. 운동도 하니까 소음도 있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안 들린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모든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잖아요. 자세히 경청하라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뭘 증언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아스의 죄를 증언하시고 남유다의 죄를 증언하시고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gainst you로 되어 있어요. 너희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종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종결하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살던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로 종결하시고 죄로 인한 심판도 십자가로 종결하시고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도 십자가로 종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1장 2절은요 복음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심판도 오고 사망도 오고 저주도 오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 진멸하시고 옛사람도 진멸하시고 우리의 죄도 사망도 저주도 영원한 사망을 십자가로 종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도 심판도 사망도 다 종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서부터 프롬이잖아요. 하늘 성전에서부터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증언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다 종결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도 저주도 사망도 다 종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다 종결되어서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참 성전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조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된 은혜가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권한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어지는 참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죄가 무엇이냐 있는 거예요. 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 밤사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밤사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심판과 사망이 오게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종결하셨어요. 우리 옛사람도 죄도 심판도 사망도 다 종결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우리 생명샘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개인의 위기를 만날 때도 국가의 위기를 만날 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구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증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종결하시고 심판을 종결하시고 영원한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이 된 줄로 믿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샘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